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계시록 이제 22장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22장 6절부터 끝까지는 계시록의 결론이죠. 그 내용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특별히 10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우리가 돼야겠다. 우리가 이 열려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그 다음 절에 있는 말씀처럼 의가 있는 자는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는, 11절에 그러죠.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바로 우리가 예언의 이 모든 말씀을 내 마음에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습, 불의를 나타내든지 아니면 의의 모습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더러운 삶을 산다 아니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결정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룬 자에게 상을 주시겠다.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구원받은 모든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상을 향하여 뜨거운 열정적인 믿음의 모습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말씀을 여기 기록되면 이제 이 16절에 보니까 어제 봤죠?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이 예언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들이 우리 안에 주어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참된 실제 안에 여러분들이 붙어있고 소속되고 하나 될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7절 한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항상 이 계시록에 보면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항상 계시록에도 계시록 2장 3장에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계시록의 결론 22장에 보니까 누가 말해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결국 이 마지막 계시록 끝에는 이제 오늘 말씀 성령과 교회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의 모든 모습, 구속받은 모든 자들과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의 실체다. 또 공동 거함과 공동 생활을 누리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단체적인 어떤 모임에, 그래서 세상에는 이 어떤 모임, 동호회, 친교 그런 것이 주된 내용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직장에서 또 이렇게 사업을 하는 궁극의 목적은 그러한 어떤 누림을 갖기 위한 것입니다. 삶의 어떤 행복을, 그것이 바로 공동체적에서 누리는 만족과 축복인데, 결국 우리 하나님과 사람의 공동체적인 그런 생활의 모습을 갖게 될 것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결국 성령과 교회 즉 신부가 하나가 돼서 이제 우리를 다시 한번 모든 자들을 초청하는 생명수를 받으라는 그런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바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활짝 열어서 이 생명수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복을 얻어야 될 것이다.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자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래서 이 특별히 계시록 또 성경 전체를 의미할 또 말씀이냐, 특별히 계시록에 있는 이 예언의 모든 말씀을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만약에 이 말씀에 무엇인가를 더하면 바로 영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질 이 불못의 재앙을 더할 것이고, 만약에 여기 있는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뺀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분기수로 주신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대한, 예루살렘 거룩한 성에 대한 그 누림과 축복을 바로 나도 빼버리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우리한 그런 마음,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도 하고 또 어떤 부분을 빼기도 하고 또 다른 부분만은 특별히 강조해서 어떤 균형이나 합당하게 맞지 않게 해석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 말씀의 성령의 조명 안에서 잘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있는 그대로 깨닫는 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것을 아멘하고 그 말씀을 늘 기도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것을 다 깨닫게 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한 번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기에 있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20절에 말하죠.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바로 이것을 증언하신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께서 다시 한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릴 것이다. 뭐 계시록에 보면 내가 속히 오겠다. 이 세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속히 오겠다. 속히 오겠다. 진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참된 신앙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을 때마다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그 반응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진정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참된 신앙의 요소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고 잘 먹고 이것이 우리의 꿈과 어떤 비전을 이루어내고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참된 목적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그 뜻과 목적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1절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예언의 이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이 이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된 내용은 무엇이냐?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기도나 찬양이나 봉사와 섬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일을 잘하려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 인정받으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체험하였다는 마음을 가지면 당연하게 이 계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의 축복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성경 우리 계시록부터
뭐 끝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전반적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일까? 뭐 우리는 쉽게 바로 타락하고 멸망 가운데 있는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구속의 역사다. 아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그 구속의 목적이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첫 번째 보여줘요. 그분은 홀로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 보면 그 하나님께서 누굴 만드셔요?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거기 타락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도 받고 평안을 체험하죠. 그리고 성경은 맨 마지막에 우리가 말하는 계시록 22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납니다.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이 우주의 비밀, 이 인생의 비밀이 무엇인가? 하나님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 있고요. 결국 새 예루살렘 성으로 끝나요. 그래서 근데 새 예루살렘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된 실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은 그겁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첫 번째는 하나님만이 계셨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고 결론은 새 예루살렘의 실제가 바로 하나님도 따로 계셨고 사람도 창조되었지만 이제 결국 하나님과 사람이 결국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그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그런 의미는 하나님께 사람은 타락하게 하나님께 속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본성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죄,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정욕, 안 좋은 타락한 모습들, 뭐 사단, 귀신, 뭐 이런 하나님께 본성에 하나님에게 부합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돼요? 불못으로 던져지고 결국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새 예루살렘 하나 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은 다 하나님이 불태워버린다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봉사, 우리의 공력이 나무와 풀과 집이면 다 탄다는 거예요. 다 태워버릴 것이고 그러나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다 그런 것은 남아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 그럼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기억될 것이고 그것은 누림과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일을 많이 했다, 봉사를 많이 했다, 전도를 많이 했다, 필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디 안에서?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은 육이고 영에 속한 것은 영이다. 근데 하나님께 속한 것은 이 시대에 무엇이냐? 성령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뭐예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 그것만이 기억될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봉사는 성령 안에서 한 것만이 기억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불태워지고 달라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인 집을 만드셔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집이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 공동 모습입니다. 그것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지만 다 그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죠. 인생의 우리 가정 자녀를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위해서 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과 우리와 연합되는 그런 과정의 모습으로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누구를 위해서 사는지 인생의 답이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요.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잠깐 그냥 살다가 지나가는 것, 그냥 늘 수고와 어려움과 뭐 잠시 기쁨과 누림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이 모든 가정들이 나와 하나님의 연합되는 이 연합이 되려면 우리가 뭐예요?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우리 인생의 모든 가정들이 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연합을 위한
변화의 가정이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변화가 하나님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구속받은 서로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바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가 하나 된다. 우리가 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모든 사람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려면 기본적으로 교회 생활은 바로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나 되는 생활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진심으로 축복하고 서로 그러한 하나를 될 때 그것이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만이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다. 개인적인 것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본성에 합당치 않게 다 이렇게 불못이라는 곳에 다 던져지죠. 하나님의 맞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태워질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 본성에 합당한 것들은 다 새 예루살렘 성에 기억되고 남아있을 것이고 그 안에서 분기가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뭐 성경 전체는 우리가 계시록을 그냥 이야기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성경의 핵심 하나 홀로 하나님 계셨다.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의 마지막은 결론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구속받은 우리 모두와 연합된 하나의 실체입니다. 그 안에 참된 만족과 누림과 다스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방향을 통해서 우리는 계속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그것이 우리의 핵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기 뭐 장로님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뭐 안수집사님도 계시고 뭐 이렇게 사역자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는 계속 바뀝니다. 이게 뭐라 그럴까? 뒤바뀐다 그럴까요? 옛날에는 저는 사역자니까 나는 앞으로 교회를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그래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인 사역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향들이 많이 있지만 계속 우리 사역자 입장도 그렇고 우리 재직 입장도 계속 내 신앙의 어떤 가치관이 또 바뀌고 뒤바뀌고 또 수십 번 바뀌어요. 왜?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하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왜? 답이 없기 때문에 변화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답을 확실히 하나 딱 갖고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에겐 분명한 답이 없어. 하나님의 성경은 분명한 답, 그냥 뭉뚱그려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목적이 있지 분명하지 않으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이 또 바뀌고 또 열심히 해야 또 이것도 바뀌고 뭐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분도 그냥 편하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맞다 하나님이 계시고 사람이고 결국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지어지는 것인데 우리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으로 그러려면 바로 하나님과 또 우리 모든 성도들과의 영적인 집을 짓는 거구나. 그래서 서로 우리가 섬기고 하나 되는 그런 변화를 통해서 하나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큰 그림을 가지면 그 다음부터 더 이상 방향이 올바로 정해졌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잘 갈 수 있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그 결과를 우리는 믿음으로 좀 보지만 교회에서는 그것을 맛보고 우리가 천열배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에서 성도들과 형제들과 우리 하나님과 성령과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다른 데서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는 바로 그 축복을 맛보고 체험하고 준비되는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국 그 새 예루살렘이란 최고의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연합된 하나된 참된 우주의 실제와 다스림과 통치와 만족을 갖는 축복이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큰 그림을 갖고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일들 또 건강이 또 물질이 또 사람들의 관계가 좀 부족해도 그것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모든 것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그림이 없으면 그냥 작은 일에 시험 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다가 그냥 마귀와 함께 영원히 어떠한 멸망이나 어떤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큰 그림을 보고 살아가면 조금 인생의 자유와 평강과 기쁨과 축복도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우리의 지위와 명예와 부와 그런 게 있지 않아요. 그것은 부수적인 어느 정도만 있으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런 가정으로 또 우리 성도들과 하나 되는 그런 가정으로 섬기면서
영적인 하나님을 지어가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참된 만족과 축복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결론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성경의 최고의 결론은 새 예루살렘으로 끝납니다. 그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구속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 된 공동체 누림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간증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생명에 대한 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생명은요, 이렇게 생명의 기본적인 모든 실제 원칙은요, 번식입니다. 확대. 뭐 결혼도 사람도 그렇죠. 결국은 뭐 여러분들이 이제 하는 가정에 태어나서 자라서 결혼해서 여러분 가정을 이루고 여러분 자신을 뭐 아내도 없고 자식도 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확대되는 거, 확대. 생명체 모든 것은 확대되는 거, 번식입니다. 번식이나 단어가 좀 이상하지만 확대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은 홀로 계셨어요. 근데 결국 그분은 그분의 생명을 확대시킵니다. 그것이 뭐예요? 모든 구속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실제를 갖게 하는 것이다.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최고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축복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 지금 와 계시고 그분과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에게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다. 또 그분이 순간순간 우리를 돕고 변화시키고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아분 안에서 안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어떤 가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그분에게 선택된 자들이에요.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죽이려 해도 못 죽입니다. 왜? 우리는 강한 그분한테 붙잡혀 있습니다. 우리 일이 안 되는 것도 우리는 결국은 잘 됩니다. 진짜 믿으십시오. 그 크신 하나님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그분과 연합시키고 이끌어가고 가시는데 결코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그런 자신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계시록을 마치면서 마지막에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지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로 사는 열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치 않도록 늘 주님이 강권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성전과 가정에서 늘 기도로 동력하며 하나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을 꿈꾸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함을 확신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